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그 애매모호라는 그런 단어가 그 용어가 있죠. 말이나 행동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희미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에 사람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확신이 없을 때죠. 확신이 없으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왜 확신이 없게 될까요? 지식이 없다 보면 확신이 없어지겠죠. 제가 어느 한 애매모호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나는 애매모호한 사람이다, 애매한 사람이다, 모호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원한 무명 가수였습니다. 요즘은 10대 아이돌이 대세이죠. 그래서 음악방송을 틀면 웬만하면 다 10대입니다.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도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20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아이돌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돌이 아니에요. 가수이긴 가수인데 아이돌도 아니고 무명 인디밴드입니다. 인디밴드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32살의 무명 가수이죠. 그러면 가수로서의 수명이 이미 다 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정말 애매모호한 가수입니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매번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늘 일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32살의 나이, 알 수 없는 장르의 음악, 그리고 뛰어나지 않은 보컬, 뛰어나지 않은 연주 실력, 이 모든 것들을 보아서 나는 참 가수라고 하기에는 찐 가수가 아니라 무명 가수이자 애매모호한 가수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를 더욱더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인데 어느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에요. 정말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 그도 또 그리스도인이겠죠. 어느 교회 출신. 이 요소들이 그를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음악을 동경하게 되었고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악기를 연주하는 게 좋아서 가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목사의 아들이 무슨 가수야. 목사의 아들이 악기를 하려면 교회에서 찬양이나 해야지. 무슨 세상에 나가서 노래를 한다고 해. 왜 교회 노래를 해야지 세상 노래를 해. 또는 목사의 아들인데 왜 네가 그런 옷을 입어? 왜 그런 노래를 불러?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잠재적인 능력을 엄청 제한시켰겠죠. 그렇다 하여 목사의 아들로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게 자기 의지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편견을 깨고 가수로서 살아가고 했지만 주위의 시선을 감당하기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은 하고 있지만 찐 가수가 되기는 참 어렵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그리스도인 맞구나라고 말을 하기에는 참으로 애매한 그러면서도 32살의 애매모호한 가수이자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이처럼 애매모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비그리스도인 같은데 오늘 보니까 교회 가고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내 신앙의 내용, 내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확신이 없는 신앙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이왕 믿을 거면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애매모호하냐? 왜 확신이 없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확신이 없는 신앙을 하는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어떤 지식이 없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회를 향한 또 신자를 향한 그분의 약속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신앙이 애매모호하다. 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애매모호하다라는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들은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그와 같은 책망을 들었고 이에 대하여 어떤 공고를 들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연유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안티오쿠스 2세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2세는 헬라 제국을 완성했던 알렉산더의 부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졌거든요. 근데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지배했던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안티오쿠스였고요.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였습니다.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그 아내의 명예를 높여주고자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 아내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2개의 아주 제국의 중요한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와 남북을 잇는 그런 지난번에도 필라델비아도 그렇게 그런 중요한 무역로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개의 중요한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자매도시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로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 골로새 이 골로새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가 바로 자매 도시였습니다. 이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목초지가 많으면 무엇을 기르기에 참 좋습니까? 양. 그리고 이 도시에는 아주 좋은 기술이 있었는데 그거는 양을 교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교한 교배를 통해서 부드럽고 윤기나는 검은색 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털이 나오니까 무엇이 만들어져요? 모직이 만들어지잖아요. 캐시미어 제품은 지금도 아주 비싸잖아요. 이 고급진 캐시미어 제품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교함이 그 고급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라오디게아를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트리미타리아는 트리미다라는 제품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제 고향은요 운남이라는 그런 면소재지가 있는데 이 운남이라는 지역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비석거리라고 해요. 왜 비석거리일까요? 비석이 많으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비석이 많아서 비석거리라고 하는 것처럼 트리미다라는 아주 좋은 울이 생산되었던 까닭에 라오디게아를 사람들이 트리미타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농경이 발달하기도 했고 상업이 발달해서 그러면 돈이 많이 모이면 무엇이 또 발달할까요? 궁융업이 발달해요. 궁융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돈을 빌리러 이 라오디게아로 오고 거기에서 그들은 많은 이유를 내면서 부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연설가 키케로도 여기를 이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그렇게 재화가 몰리다 보니까 그 부가 얼마나 상당했는지 주후 60년에 여기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돼버리거든요. 그동안 다른 도시들도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 도시들이 재건이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재정을 부어줘서 그렇게 도시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워낙 돈이 많았던 도시라 황제의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부가 상당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게다가 라오디게아에서는 향료로 만든 안약, 그 용고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일명 부르기아의 가루, 아주 거기에서만 나오는 가루가 있었나 봐요. 그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안약이 아주 효능이 뛰어나서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안약은 최고의 약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또 세워지겠어요? 의료학교가 세워지겠죠. 의료의 신 맹카르와 연계된 의료학교가 설립되었고 수많은 약방들이 만들어졌겠죠.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그런 조건으로 인하여서 상업, 무역의 요충지로서 섬유가 발달하게 되었고 금광이 발달하게 되었고 무역, 금융, 의학교, 약품 생산 등 다른 도시들보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재리에 엄청 밝았어요. 재리에 밝아야 돈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재리에 밝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재리에 밝잖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오디게아에 약 7,500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금융산업을 거의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다 좋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물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는 수은지가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다 써야겠죠. 근데 그들은 또 그쪽에서도 얼마나 이 머리가 비상했는지 그때 당시 수도관을 만들어가지고 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씁니다. 근데 그 물의 양이 얼마나 풍부했던지 목욕탕까지 만들어가지고 목욕탕이 성행했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목욕탕을 이용했는지 유대인들이 욕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목욕탕이 성행했고 또 목욕탕도 그렇게 많았다고 하고 또 그 물을 잘 이용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도시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재화가 쌓이고 문화가 막 발달하고 축제가 발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그 쾌락에 취해서 사는지 정말 라오디게아에는 눈부신 도시였습니다. 황제도 가끔 찾아와가지고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휴양 목적으로 그렇게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곽광을 받았고 다들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였습니다. 또 시민들은 황제를 향한 충성을 정말 다 했는데 자기들에게 죄가 쌓인 만큼 황제를 사랑하고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내었고 각 교인들은 어떤 삶을 이루면서 믿음을 드러내었을까? 안타깝게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는지 주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이 왜 이와 같은 비판을 듣게 되었는지 그 요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선교 여행 중에 한 번은 여행, 한 번은 이제 선교 여행이 아니고 뭐라지? 예? 성기순례라고 저 갑자기 단어가 안 납니다. 성기순례 일반 여행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를 2번 들렀어요. 라오디게아는 정말 독특한 지형을 품고 있거든요. 라오디게아에서 북쪽 10km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데 거기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라고 했죠.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파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그 명소가 있어요. 파무칼레. 그 이름의 뜻은 목화성입니다. 목화처럼 하얀 게 절벽을 뒤덮여 있는데 그게 성처럼 보인다 해서 목화성이라고 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온천이 나와요. 그 절벽 위에서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데 그 온천에는
탄산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산화되다 보면 굳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하얘요. 그 하얀 게 절벽을 다 뒤덮여서 굳어져 있어요. 마치 제가 볼 때는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이제 되게 예쁘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족욕을 하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족욕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그렇게 하다가 잠깐 이동하는 사이에 미끄러져가지고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어느 터키니 저를 보고 엄청 묻는 거예요. 싸우고 싶었는데 말이 통해야지 싸우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지금은 이제 온천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수급을 좀 이렇게 좀 제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얼마나 좋냐면 그 물을 끌어다가 수영장을 어느 호텔에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뜨거운 온천에서 수영하면 놀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수영장에 나오면 음식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뷔페가. 그리고 거기서 또 공연을 보여줘요. 벨리 댄스를. 정말 휴양지로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언제 한번 가볼까요? 하여튼 그렇게 파무칼레가 있고요. 또 라우디가에서 동쪽으로 16km에는 골로세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골로세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2,900m의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겠죠. 그것도 엄청 멋있습니다. 그 라우디가의 주변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또 산 위에 눈 녹은 물이 아주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그런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골로새가 있어요. 뜨거운 물과 또 차가운 물이 흘러서 라우디가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그게 라우디가에 이렇게 바로 통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보는 게 참으로 즐겁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우디가에는 히에라폴리스도 아니고 골로서도 아니고 여기서 물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 쓴 게 아니라 데니즐이라는 아주 가까운 곳이 또 수원지가 있는데 6km 됩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가까우니까 당장에 물을 끌어쓰기 쉬우니까 데니즐에서 물을 끌어다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황산 알루미늄이라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처음 맛본 사람, 먹어본 사람들은 바로 토해내버려요. 왜냐? 물맛이 이상하니까. 물맛이 너무 고약하니까. 고약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토해버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저 역시 그런 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제 고향에서. 저의 큰 집이 그런 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그때 당시 다 지하수를 빼서 이렇게 먹잖아요. 지하수를 먹는데 큰 집도 지하수였는데 그 물은 진짜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그 물은 지하수이긴 하지만 바닷물과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갯벌 냄새가 살짝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맛이 되게 이상해서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데 물맛이 이상하니까 뱉어버리고 그런 저를 보고 사촌 누나가 왜 물을 왜 뱉자면 자기는 맛있게 먹어요. 계속 그 물을 마셨으니까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물을 못 마시는 것이에요. 바로 데니즐의 물이 바로 그런 물이었고 마시기에는 고약했다. 예수님은 라우디가 그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미지근한 물로 표현하시죠. 그냥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물도 아니고 또 골로새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도 아니 데니즐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이상한 물맛. 그 미지근하고 이상한 물맛이 바로 너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참으로 이런 물과 같아.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하고 이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처럼 차갑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서 기도회를 하거나 사경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해서 그들의 신앙을 대표줄 것인데 미지근하니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뜨겁다라면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온천에 가서 병을 치유하듯이
교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게끔 하겠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니까 쓸모가 없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불쾌한 자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주님께 얼마나 불쾌했던지 마치 여행객들이 라오디가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바로 토해버리는 것처럼 이상한 물맛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그 속에 두기에 너무나 불쾌해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운유하신 미지근한 물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억압 구조와 우상 숭배 문화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을 했죠. 저항을 했는데 이들은 모호한 태도를 취했어요. 저항하는 것 같은데 저항하지도 아니하고 저항 안 하는데 마치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호한 태도는 특이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안에는 이세벨을 숭배하는 자들도 없고 또 발람을 따르는 자들도 없고 또 이단이었던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들도 교회 내에 없었어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상인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돈을 버는 데는 정말 잘해요. 우상 재물 섭취도 잘해요. 그런데 또 신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적절히 동화되어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양비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비론. 둘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둘 다 부정하면서 나만 오라. 그래, 내 식들의 신앙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더 바래? 라는 그런 입장을 그들이 취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다른 도시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이 교회는 이 도시만 특성이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너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런 신앙도 있는데 왜 너희들이 신앙이 옳다고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떤 불만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로마 제국의 문화 또한 다 향유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역시 부를 상인조합에 가입하여 무역과 산업, 금융과 산업에 다 뛰어들었고 나름 불법도 취하기도 하고 편법을 취하면서 부를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 돈에서 취한 것을 11조를 내기도 하고 헌금을 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교회에서도 즐겁게 사는, 세상에서도 즐겁게 사는, 교회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그런 방식을 취하여서 그들은 나름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게 아니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따라서 그들의 태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호한 태도를 그들이 항상 마시는 미지근한 물로 운유했고 그 태도가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우니 하루빨리 그 태도를 철회하고 분명하게 너희의 신앙적 입장을 고하라고 주님은 공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기에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고 신앙에 대해 왜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그들은 비참에 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비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참에 처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비참함에 처하게 되잖아요. 비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고하다는 것. 정말 피곤하다는 것이죠. 가련하다는 것. 불쌍하다는 것이죠. 가난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먼자가 돼요. 그리고 헐벗게 돼요. 이런 비참함에 처하기 싫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갔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택했던 결과였죠. 물론 그 비참한 삶은 예수를 선택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도시의 특성이 가지고 있던 그런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만은 달랐습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절히 타협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지진에 의해 도시가 폐허가 되었지만 자력으로 재건할 수 있었던 라오디게아처럼 교회는 얼마든지 비참함으로부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는 종교였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였지만요. 그들이 세상에서 너무 부유한 나머지 풍요로움에 안주하다 보니 영적으로 그들은 공고해졌고 가련해졌고 가난했고 눈이 멀어져 있었으며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세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수많은 종교의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배가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천둥벌구성이가 돼가지고 라오디게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 2년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입속에 달콤한 신자였을까요? 아니면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신자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온전히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했고 삶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동안 애매모호했는지 아니면 분명했는지, 언제 어디에서나 나는 교회였고 그리스도를 살아갔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기는 참 애매했는지 말이죠. 요즘 특히 오미크론으로 시끄러울 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나의 언행,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모두 다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인지 이렇게 고민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공고해 주십니다. 이 공고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고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언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세 가지 공고를 하는데 세 개 중복되는 동사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라. 세 가지를 사라고 합니다.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금, 그리고 옷,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세 가지 보물이었어요.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라오디게아가 아주 큰 부를 획득했잖아요. 금은 그들에게 금융산업을 가져왔고, 옷은 모직산업을 가져왔고, 안약은 의료산업을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교인들은 이것들로 부를 획득했고 풍요롭게 살았지만 실제로 교인들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고
그리고 헐벗게 되었고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라오디게의 보물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 가지 보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금과 옷과 안약인데 너희가 이것을 사서 얼른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보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불순물이 다 제거된 99.9999% 이 금을 사라는 것이에요. 이 금은 박해와 시련을 이겨낸 참된 신앙을 의미해요. 불로 연단되지 않은 금이 순금이 될 수 없듯이 신앙은 박해와 시련 없이 순수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금이 연단을 통해 색을 얻고 광택을 얻으며 가치를 얻듯이 신앙은 연단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연단의 과정을 피해서는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연단을 비참으로 여겼고 그 비참한 삶을 내가 살 수 없지 하고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비참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여서 그 연단의 과정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순수하게 되니까 결정체만 남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을 비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구나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연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흰 옷을 사야 합니다. 앞서 다루었듯이 라오디게아에는 모직 산업이 발달하여 좋은 캐시미어 제품이 생산되었던 까닭에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이 트리미다라는 옷은 그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또 되게 존귀하게 명예롭게 만들었겠죠. 사람들이 명품을 왜 삽니까? 명품을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명품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찾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보잖아요. 하지만 그게 명예롭게 하고 있어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명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트리미다를 포기하고 주님이 사라고 하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옷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의 실천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명품을 입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인격이 명품을 걸치는 순간 인격 또한 명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명인다운 행동이 명인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다운 행동이, 교회다운 행동이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흰 옷이 무엇이라고요?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실천할 때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이 생산되었고 그 안약으로 인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런 나머지 그 돈으로 인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무엇에? 안약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 병자들이 어떻게 보여요? 아이고 돈이 굴러오네. 왜요? 그들이 생산해 놓은 안약을 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침투한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험을 팔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 사람들은,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돈이 굴러오네. 내가 보험을 팔 사람, 내 표가 다 그런 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그들이 오히려 돈이 굴러오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고객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부의 축적에 눈을 돌려버리면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재정, 건축, 재산 등 부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탐욕에 가려진 눈을, 탐욕에 고장난 눈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눈병이 난 병자가 안약을 수시로 발라야 하듯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자의 눈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시로 발라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자가 고객이 아닌 도움을 줘야 할 내 이웃으로 보이는 것이고, 돈이 나의 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픈 자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눈먼 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길 안내를 해줘야 할 이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주님의 공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꼭 사십시오.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므로 참된 신앙을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명품 신앙이고 명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안약을 사서 바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내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공고를 새겨듣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교인이 아니라.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 주님이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해버린다 하잖아요. 역겹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너무 불쾌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미워서 싫어서 그런 말을 하셨던 것일까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많은 것을 잃지 않게 될까요? 정말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기로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말씀에 따라 책망을 달게 듣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실천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탐욕으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희는 무자다라고 하면서 황제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어서 문 열어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이 실천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버림받은 자들, 약자들, 벌거벗은 자들, 눈이 먼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곧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소외된 자들의 문을 두드려주는 것.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예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매모호한 신앙들을 이제 버립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이왕이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뜨거워지고 죄에 대하여서는 차가워지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기준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맞추십시오.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방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굳건하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을 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